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을 앞둔 1월 마지막 주일 어떤 말씀을 듣고 설까 고민하다가 좀 무겁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한 2년에 걸쳐서 주일 오후 예배에 강해를 했죠. 아마 그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라는 이 성경 부분을 훨씬 더 가깝게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언젠가 모로부터 예레미야 말씀이 참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예레미야를 물론 1년에 한 번 일독하다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그냥 읽는 걸로 넘어갔었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은 묵상도 부족하였고 이해도 부족하였고 그냥 성경 말씀이다라고 넘어갔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레미야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들이, 또 이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나 유사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제가 큰 애국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 심정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의 그 외침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심정도 한번 헤아려보고 라고 하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어느 순간부터 1년에 그래도 한 몇 번 정도는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피차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그의 그 배경을 보면 금수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닥치고 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은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을 선택할 자유도 없습니다. 아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아들이 꼭 목사가 돼야 된다는 법이 없는 이 시대와는 다르게 제사장의 아들은 그가 신체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도 내에서 그는 반드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식으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왜 직업의 선택의 자유도 없어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이스라엘의 그 사회 구조상 달콤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어린 양이나 소를 잡는 그 일이 흔히 우리가 조선시대에 가장 천민에 취급받던 백정과 뭐 다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고대에 신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귀한 신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죠. 조선시대의 백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는 일은 유사할지도 모르겠어요. 짐승을 잡는 일이니까 피를 묻히고 내장을 걷어내야 되고 하는 그 모습이 저같이 좀 비위가 약한 사람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회 보편적으로 그 일이란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된 거룩한 일이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비록 그가 다른 제사장 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제사장 직분의 일만 감당했던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의 생활에 대한 모든 보장을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때로는 이스라엘 사회가 아주 극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긴 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일종의 귀족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닥치고 제사장 역할만 할 수 있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요시야 왕 때지만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심지어 그들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 어떤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예레미야는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강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물론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암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충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또 역사적 어떠한 사실들을 이렇게 겹쳐서 확인하다 보면 비록 나라는 멸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에도 모든 국민이 다 불행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행했지만 또 어느 소수의 사람들은 그 불행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호의호식하며 누릴 걸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도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때에도 보면 아주 극도로 양분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 있었던 걸로 유추되어집니다. 그렇게 기울어가는 나라의 현실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어떤 때는 백성들에게, 또 어떤 때에는 왕과 귀족들에게, 혹은 동료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어떤 현실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면 결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지. 성경에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지 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히려 비난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옥에 가두기도 했었던 그런 현실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예레미야 개인이었다면, 개인의 어떤 감정을 한번 놓고 본다면 그의 심정은 정말 죽기보다도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흔히들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별칭을 선물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그러나 도무지 듣지 않는 그 동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날마다 흘리며 외치고 또 외쳤을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에게 별칭을 달아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아마 인간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자신의 나라의 그 현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외치며 저들이 돌아설 수 있기를, 또 백성들이 돌아설 수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예레미야의 심정만이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리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 눈물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것은 단지 민족이 망해가는 그 현실이 암울해서 눈물을 흘렸다기보다는 도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도 듣지 않는 저들의 현실 앞에, 그들의 죄 앞에 안타까우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눈물을 대여표로 해서 하나님 대신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왕과 선지자, 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을 생각도 없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시대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현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우리가 흔히 세상 역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어느 날 사로잡혀가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불행한 민족이 되어졌는지, 한때는 그래도 그 근동에서 이름께나 외치던 다윗과 솔로몬의 같은 위대한 왕이 있었던 그런 국가를 세웠던 우리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라는,
어떤 자조 섞인 어떤 그런 신세 한탄을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를 그것이 궁금하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단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온전히 뛰어넘어 이제 약 2500여 년, 2600여 년 이후 지나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왜 이런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읽히도록 하시기 위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특별히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하나의 별칭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라는 별칭이 붙어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라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야말로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흥하게도 하시고 또는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절대 주권자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죠? 그 사용 설명서를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으면 우리가 그 물건을 잘 쓸 수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를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물건을 다 알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었으면 그걸 이해해서 이제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용을 해봐야 이 물건이 이렇구나. 또 이렇게 사용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네. 이렇게 우리가 그 물건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성경책은 마치 어떤 물건의 사용 설명서처럼 너무나 이게 불손하기도 한 그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일종의 사용 설명서예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그래서 제가 이게 불손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런 거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성경책을 읽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용 설명서에 성경책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숙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사용 설명서에 아무리 자세히 잘 설명되어져도 우리가 그 물건을 사용해보지 않으면 그 물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과 우리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살지 않으면 백날 우리가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의 순종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믿음의 삶에 취약한 면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책으로만 이해했어요. 성경 책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 따로, 물건 따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행동으로 옮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앞에 13장에서도 하나님 한번 예레미야에게 야, 허리에 띠를 띠고 저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저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 그리고 거기 돌 사이에 그 허리띠를 파묻어 놓고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 예레미야에게 다시 또 가라. 그 파묻었던 그 허리띠를 다시 찾아와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시켰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13장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냥 너 저기 토기장이의 집으로 한번 가라는 얘기였어요. 그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네가 그 집에 가서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명령해 줄게, 말해 줄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는지를 이렇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이렇게 관찰하는 그 순간 그 토기장이의 손에 있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토기장이가 만들었던 그릇이 터졌어요. 이 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오늘날 같이 고급스러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었고 공장에서 아주 그냥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일일이 진흙을 가지고 이제 빚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하나의 영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 우리 민우나 이런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1990년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리메이크가 됐던 영화이긴 하지만 원래 본편이 워낙 유명했던 거라 리메이크는 뭐 그렇게 큰 본편보다 그렇게 큰 사람들의 어떤 호응을 받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1990년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어요. 제 생전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2번 본 그 영화가 유일하게 이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였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똑같은 영화를 그것도 영화관에서 2번이나 봤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남녀가 이제 도자기를 빚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유명한 그 OST 주제곡 Unchained Melody라는 이제 음악이 이렇게 흘러요. 얼마나 감미롭고 그런지 몰라요.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이 같이 포옹을 하고 그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그릇이 이렇게 망가지죠. 그건 망가지는 거고 본문의 말씀은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영혼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은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모양이 이제 어긋난 거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는 그 만든 이미 그릇 형태가 되어진 그 진흙 그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터졌어요. 근데
그 터진 그릇을 이 토기장이가 보더니 어떻게 했느냐면 4절 중간쯤에 보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원래 만들었던 그릇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터진 그릇을 다시 그가 생각하기에 또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실패해서 터진 그 그릇을 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버리지 않고 원래와 똑같은 용도의 그릇은 아니지만 다른 그릇으로 다시 만드는 토기장의 행동을 예레미야가 관찰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진흙이 여전히 터졌지만 여전히 그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마치 터진 그릇처럼 원래의 목적에 맞는 백성이 아닌 죄인된 백성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터진 그릇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부정하시지 않아요. 원래 용도에 맞는 백성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는 백성은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토기장의 비유는 사실 오늘 예레미야 18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4장과 신약에서 로마서 9장에 유사하게 토기장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두 번이나 더 토기장의 비유가 비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토기장의 비유는 어느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다 모든 세 번이나 등장하는 토기장의 비유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주제이긴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르게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이사야서나 로마서에서 나올 때의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매우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구원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18장은 구원에 관련되어진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비유지만 여기에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즉 뭐냐면 선택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선택은 선택일 수도 있겠죠. 어떤 측면을 본다면. 뭐냐면 이것은 심판에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비록 내 것이지만 내가 너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두 토기장의 비유와는 다르게 여기에 이 본문에서는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요. 진흙이라는 이 진흙은 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유대 백성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이 터졌어요. 그 진흙이 터졌어요. 부서졌어요. 그 부서진 그 진흙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만들 것인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하려 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느 민족이나 국가,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애굽이나 혹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스루나 이제 지금 당장 직면한 유대의 그 위협적인 세력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민족이라고 아주 두리뭉실하게 표현했긴 했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넣어본다면 이 여기 말하는 어느 민족 국가는 바로 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를 세우거나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들을 선택했을 때나 심으려 할 때,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8절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이제 그 용도에 맞지 않아서 혹이라 폐기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 그 유대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당사자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그래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계획은 실패하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수정됐을 뿐이에요. 왜 수정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당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망쳤지만, 그러나 그 망침에 대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다고 해서 그들 다시 그걸 온전히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단지 그들이 그 망침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원래의 계획이 수정되어져도 수정하는 수고로움, 또 하나님의 체면, 이 모든 것이 다 좀 한마평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으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들을 위해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것이죠. 악에서 돌이킨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8절 뒷부분 나와 있는 돌이키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돌이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따라 돌이키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 약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어떤 나라를, 여기도 어느 민족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 말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악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이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대단한 자만추가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민족 외에 그 모든 민족을 개돼지처럼 여겼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들의 한 동포였던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면서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할 때에 남유다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은 그렇게 멸망받을 만해. 저들은 우리 동포라고 할 수 없어. 저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성전이 없으니까. 저들에게는 정통 제사장들이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저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었고 바른 아론의 후계자 후손들이라는 그 제사장이 없었고 레위 지파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멸망한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제도에 맞춰서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잖아. 우리는 멸망할 수 없어. 예레미야가 앞에서 그렇게 계속 외쳐도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저 이상한 놈 아니야 저거 빨갱이야. 저 민족의 배반자야.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하지 우리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신만만함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당연스러운 걸로 여겼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또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어요. 저들이 가지지 못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저들이 갖는 거,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모독이었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될 걸 저들도 가질 수 있어? 말도 안 돼.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신분이나 가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분이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야가 아니라 그에게는 고귀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대접 받아야 돼가 아니라 그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돼.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그 큰 교회의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가 성도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돼. 천만의 말씀.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는 그 정도면 당연하지 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에이, 저 사람은 이제 교회 믿기 시작한 1년밖에 안 됐고 나는 4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르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헌금한 것만 해도 얼만데 이제 1년 믿은 사람과 어떻게 내가 똑같아? 말도 안 돼. 아니에요. 말이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너희가 성전을 자랑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을 리가 없어. 죽으면 안 돼.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 계획이셨어요.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가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고 만물들을 사고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뜻에 맞게, 우리의 가치관에 맞게,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심지어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는 복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맞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아라고 우리는 큰 소리치며 그렇게 자만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시간이 갔어도 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수많은 선교사들, 20대 초반 선교사들, 30대 뭐 나이 부신 들 있지만 처음 왔을 때 그 선교사들은 우리 민호와 같은 나이대, 민영이 같은 나이대 빠르면 그런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낯선 이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능하게 했다고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 말기에 이르러 보면 선교사들 가운데 많은 수가 우리 민족의 정서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어떤 선교사는 끝까지 대한제국의 입장에 맞추어서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 관련된 것을 비난하며 세계에 알리고자 애썼던 그런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은 일본의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을 애써 외면하고 침묵합니다. 당시 고국 선교본부의 지침이나 혹은 일본 당국의 요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일본이 하는 일을 그래도 침묵한다면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당신들 최고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우리가 하는 일만 좀 침묵해 주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선교사들은 물론 내적 갈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대한제국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견 외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정치와 종교는 지금 보면 나와 있는 이스라엘같이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명히 분리되어지죠. 더군다나 기독교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맙시다, 그럴듯한 아주 달콤한 말로써 성도들을 그렇게 현혹합니다. 그래서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어지죠. 처음에 많은 지식인들이 국가를 찾기 위해 처음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실망하여서 기독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많은 초기 한국의 사회의 기득권층들이 기독교인들이면서 일제와 이렇게 타협한 이유는 여기 이런 그 가르침도 아마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세계를 모두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공의와 정의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더 우리는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와 분명히 분리되긴 해야 되지만 분명 그 사회의 공의와 정의는 분명히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공의와 정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외면하며 정의롭지 못한 것, 공의롭지 못한 것에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직장, 자기 사회에 가서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비리, 잘못,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게 단지 저 나쁜 놈도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모독하기 위해서 저런 못된 영화를 만들었어. 처음에 그런 영화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걸 비난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아예 비난조차 못해요. 왜? 너무나 그것이 우리 현실에 그대로 그냥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정도로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비난과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거룩함은 단지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의로움에 있을 때 그 진정한 거룩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각각 너희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모든 대다수의 99%의 목사들이 이걸 설명하는 게 우상 숭배를 돌이키라는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단지 우상 숭배만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에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했어요. 아름답게. 우상 숭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하지 말아야 성도로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지적하다 이젠 지난 말을 표현하면 좀 너무나 그렇고 당연히 그 범죄함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는 지적할 필요성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이어서 조금 더 가벼운 것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정의롭지 못한 것들, 공의롭지 못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바꾸란 얘기예요. 그것만이라도. 그러면 내가 그걸 너의 마음의 중심, 내 말을 듣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무엇로 판가름할 거냐면 너희들이 악한 길을 버리고 아름답게 그 길과 행위를 하면 그거를 최소한 그거를 보면 내가 이 계획을 내가 수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계획을 가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당장 우상 숭배를 이것저것 내가 기대하지 않아. 단지 너희가 너희 생활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 자연스럽지 못한 그 부분들만이라도 좀 바꿔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내가 그 길을 그렇게 수정할게 라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너희들에게 다가갈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어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이는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다른 걸 더 원합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려 하느니라.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방식이 있어요. 우리의 방식을 고치러 가지 마세요. 우리의 방식대로 살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 교회에 가서 예배할 테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좀 논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우리의 부정축제하는 거, 사기치고 남을 속여서
내 재산을 불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제가 이 당시의 모습을 현실적인 언어로 바꿔서 설명하는 길이에요. 이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과 유대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이브 코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라는 것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에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세이브 코리아라는 어떤 별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보자. 타이틀은 정말 멋있어요. 타이틀은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그 자체가 정치예요. 세이브 코리아, 아마 우리 교단도 일부 목사님들 자꾸 거기를 강요하고 아마 동참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정치 행위예요. 막 겉으로만 기도하자, 회개하자라고 하지. 거기에 나서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강사들 다 정치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 때려 죽일 놈이야.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그걸 정당화하고 잘못됐으니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그걸 바꿔야지. 저들은 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십니다. 칼을 휘두르는 제자를 꾸짖으면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힘을 가지고 위력 행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그 권력의 단맛을 본 이후 기독교는 세계 역사상 계속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은 이후부터 기독교는 계속해서 권력과 야합해서 성도의 순결함을 훼손시켜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 모였다면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삶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광장에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정의롭지 못한지를 고백하며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권고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약한 대로 행하리라. 이들이 언제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의예요. 하나님, 우리 한 그대로 할게요.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순전한 성도들을 오염시켜가지고 기도합시다라고 정작 모아놓고서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고 멸망시켜달라고 하고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들 안에 그 마음 안에 저주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분노만 쌓여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분노만 쌓이고 그 분노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게 하고 힘으로 행사하려고만 하고 있고, 내가 권력 잡으면 싹 다 그냥 싸그리 싸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가난한 자가 위로받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11조를 내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거는 근본적인 거고, 그거 왜 해?
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거 말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교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삶에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라. 그들의 그 재판을 외면하지 말아라. 가진 자는 가진 자라고 가지지 못한 자 것을 빼앗지 말아라. 법이라는 교묘한 수단을 통하여서 더 가지지 못한 자를 교묘하게 자기의 논리로 빼앗는 그 일을 하면서 난 법적으로 뭐 하자없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내면 그것이 끝입니까? 하나님은 최소한 너희들이 내 계획에 보니까 너희들은 잘못됐어. 그러면 최소한 내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마음을 찢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좀 신용이라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증거가 너희들이 이제까지 행했던 그 악한 길들을, 악한 방법들을 돌이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단히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요, 하나님. 이게 우리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고급 호텔에 모여가지고 고급 몇십만 원짜리 음식 먹어가면서 10분 기도한 걸로 그게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온 강사들 엄청 몇십만 원씩 강사로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까? 순전한 성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그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 나의 문제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의 이 모습은 믿지 않는 자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더기정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행하자. 내가 말한 것에 응답하자. 너의 길을 바꾸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바꿔줄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타협안을 가지고 와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협하자. 하나님의 체면을 다 마다하시고, 체면 차림을 마다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선지자를 보내면서, 야, 우리 타협하자. 내가 더 큰 것도 안 바래. 요것만 좀 하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너무나 목이 곧은 백성이라 뻣뻣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나하면 됐지 뭘. 나에게 이거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줬어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완악한 우리 행동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더기정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계획을 좀 바꾸자라고 권면하십니다. 너의 계획을 좀 바꾸지 않으련?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내가 새로운 계획을 너희를 위해서 세워줄게.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 단지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새로운 계획이, 멋진 계획이 우리 앞에 펼쳐짐을 믿으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있을 것을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